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드리시겠습니다.
スの聖なる皆を賛美します。こうして主にある兄弟姉妹と共に一つところに集まり、主を賛美礼拝できる幸いを感謝します。主よ、今日のこのお天気を感謝します。青い空と太陽の日差しを感謝します。この素晴らしい大自然を作られたあなたを褒めたたえます。憂鬱な梅雨の最中にもこんな日を備えてくださっているように、人生の辛く苦しい悲しい日々にも必ず希望の光を用意してくださっているあなたの恵みに感謝します。主よ、今改宗と心合わせて祈ります。どうかこの群れを祝福してください。いつも聖霊の臨在があり、イエス様を中心にした温かい愛の交わりがあり、ここに集う人が主の癒しと満たしを体験できる教会にしてください。木炭に油を注ぎ、あなたの通りを聞くだとしてください。語られるメッセージがいつもあなたの身思いを代弁する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そしてここに集う一人一人があなたの御心を行え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妨げているものがあるなら、主よ、あなたがそれを取り除いてください。何かに、あるいは誰かにつまずいて、教会から足が遠のいている人がいるなら、どうか主との回復をあなたが回復させてください。関係をあなたが回復させてください。また新しい魂をこの教会に導いてください。救われて間もない若い魂をあなたが悪しき者からお守りください。今回私は久しぶりにこの代表祈祷の奉仕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この間、過去に経験のない重症の体調不良でを経験しました。仕事も何日も休み、もう職場復帰できないのでは、このまま寝たきりになってしまうのではという不安と絶望で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しかしその病もすっかり癒されて、今こうしてここにしっかりと立っています。癒し主なるあなたを褒めたたえます。今回の病気を通してまだまだほんの少しではありますが、病気の人、弱い人の気持ちに近づけたように思います。そして彼らの癒しのためにもっともっと熱心に祈っていかなくてはと思っています。病気を通して祈り心とあなたに近づく思いを与え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物事が順調に進み、調子も良いとついつい取りなしの祈りがおろそかになってしまう弱い私たちをどうか許してください。今日のこの礼拝を通しても、心と体を病んだ人へのあなたの癒しの御業が表されますように。2000年前と変わらず、今日も生きて働かれる主に期待して、イエス・キリストの尊い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 교육자 연수회, 교단의 교육자 연수회가 있었는데요. 이 순서를 따라서 처음으로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 기념관의 현관 앞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고난의 명상.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에서 순교자라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 그러니까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수감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 일부분이 이렇게 기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1940년에 설교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왔는가 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래.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래. 이 설교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영웅은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구나, 영웅이 아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제1번 제국이 조선의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돼요. 신사참배를 철저히 시킬 때에 가장 굳세게 그거에 맞선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당당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그 운명에 맞선 것이 그 운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설교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한 약한 인간으로서 다가오는 고난의 장을 피하려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역시 이 길을 가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저항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히어로는 처음부터 히어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진지하게 진실되게 응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영웅 히어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마지막 설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갈멜산의 결투 이야기 가장 유명했잖아요.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봤던 것은 엘리야가 한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고 그리고 450명의 마을 선지자, 마을 예언자를 맞서
그래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영웅적인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그 다루었던 갈멜산 결투의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곳이 정말 그 엘리야와 동일인물인가? 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정말 연약하고 너무너무 귀찮아요. 너무너무 비겁하고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칼로 죽였다라는 것을 들은 그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하는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날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 신께 맹세하겠다. 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 엊그제 450명과 대결해가지고 이긴 엘리야가 벌벌 떱니다. 당장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처음은 그 엘리야를 섬기는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다 두고 그리고 혼자서 쭉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가다가 아무도 없는 그 한 나무 아래 무릎을 꿇어서 앉아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또 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일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언가 강하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내 자신의 능력이다. 내 힘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다. 이것은 나의 공로다. 라고 잘못 생각했다면 곧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정말 훌륭한 공적을 올린 사람, 정말 훌륭한 공로를 남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소한 그런 일로, 사소한 원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엘리야도 굉장히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우리와 똑같은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계셨을 때는 엘리야는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신다 라는 그런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는 서독이면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힘의 근원, 그 능력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된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이것은 내 공로다. 이것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나의 무능함에 내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을 느끼는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무능함, 내 자신의 걱정이 되네 절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한 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조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끝까지 충실하지 못해 꼭 이렇게 중간에 걸려넘어지고 타락되고 하나님을 대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의 한편에 배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예언자로서 사역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선지자 예리야를 통해서 사역을 역사를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본래의 자기 입장, 자기의 처지를 잊고 살았던 예리야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겸손한 기도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약하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올만지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나.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쓰시는, 자신이 쓰시는 그릇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매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이 다 끝날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다음 사명에 대해서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호렙산에서 받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주의 천사가 계속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엘리야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 그리고 나의 철학함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또 나의 연약함에 지긋지긋해지는 날이 왔다면 오늘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해요. 엘리야는 자기의 약함,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보잘것 없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태까지 무언가 되는 거죠. 잘못 생각해왔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로 양육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호렙산에서의 이야기를 봤으면 합니다. 네, 호렙산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 호렙산이면 어떤 산입니까? 그 옛날에 모세가 불이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난 거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 십계명 두고 하고 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역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여기까지 엘리야는 인도함을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막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산이 갈리고 바위가 부서지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 안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땅을 막 흔드는 그 강한 지진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 엄청난 불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은 조용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정숙함이 그 주변을 지배했는데 그때야 하나님께서 세미한 그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엘리야에게 들려온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는 속삭임은 엘리야가 다음에 무엇을 행할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기적,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엄청난 기적, 산을 갈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폭풍과 같은 기적, 땅을 뒤흔드는 그런 대신과 같은 기적입니다. 정중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휘두르시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편드는 일을 해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수고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기적을 우리는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구하신 이 장면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그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능을 보이시고 그 능력의 손을 직접 흔드시고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그런 방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의 세미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 뜻을 전달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세미한 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그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크고 강하고 위대한 것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소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이나 귀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 전달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의 깊게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는 들린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겸손히 깨닫는 우리이고 싶습니다. 또 연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분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